갈라디아서 5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에 익숙한 그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성령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거나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여전히 쓸까요? 혹시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써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종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종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종의 충실한 모습을 주인이 봤을 때 그 종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참 종으로서의 하나의 명예이고 모든 재산을 다 맡길 때에는 마치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들 중에서 마치 자기가 가난한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같은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지?
부자가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느라고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다 보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누가 돈 꿔달라 그럴까봐 돈 꿔달라 그럴까봐 없는 척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또한 반면에 돈 쓰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시간이 없어갖고 막 펑펑 쓰는 부자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 내가 부자가 된 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부자가 된 것은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정치가들 중에서는 나는 부자인데도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 그러면서 막 떨어진 구두 일부러 막 신고 다니고, 그래서 TV에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슬픈 얘기는 돈을 쓰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만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쓰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면서도 옷 하나 못 사 입고, 그래서 언뜻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부자인데도 옷도 안 사 입고 그러는 거니까 막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려나 보다. 그런데 자기한테도 아까워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더 아까워서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부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부자가 다 있겠죠. 저는 살아오면서 뭐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러나 제가 만난 부자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고 이렇게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새빵살이를 할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새를 엄청 깎아주고 반만 내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 부자라 가지고 그때는 저 사람이 부자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좀 마음이 그렇게 고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옆길로 얘기가 샜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었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다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기득권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에서 내가 어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야. 종이 뭐 대수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교인들이 옛날에 종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님.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 종이다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힘없이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주의 종이야 잘해야 돼 이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에 이렇게 기가 눌려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주의 종님 그러잖아요. 그 종이면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내가 주의 종이면 어떠랴. 세상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에 헛된 영광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허영되게 살 수도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떠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둘째치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고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고 그 자체가 감격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이 그 하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만 바라보는 아들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종.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아주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영광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전에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물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종으로서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히려 상속자로서의 고난, 상속자가 그까지 고난쯤이야.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 이런 의미로 표현했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종으로서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2장 13절, 53장 3절,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가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나 전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인데 종이라고 한 내용이 또 이사야 4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듯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고난받는 종이 되었다면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들이기에 우리도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종이기에 우리도 종이며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도 날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찬송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나를 위해서 지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결단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이 되셨으면 우리도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성경은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닌데도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종이 비밀입니다. 종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문을 여는 것과도 같은 아들의 문을 여는 것과 또 같은 그런 비밀의 문이 바로 종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뭐 저보고 교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진 않았지만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제가 교만할 때도 많았고 잘난 척할 때도 많았고 뭐 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올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제가 정말 지금 와서 겨우 깨닫는 것이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었었으면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의 종으로 살았으면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가 그들의 종이라 생각하고 내가 자녀의 종으로 내가 아버지다 뭐 이러지 않고 내 아들의 종이 되고 내 딸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물론 뭐 양면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나무라기 전에 내가 아들 앞에서 내가 눈치를 보고 아들이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을 주인처럼 딸을 나무라기 전에 딸을 내 주인으로 여기면서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저들의 종이다.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는 거. 목사는 교인들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교인들은 교회의 종노릇을 하고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면서도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밭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일은 그냥 떼학볕에서 하루 종일 해서 배는 고픈데 왔더니 뭐 손님은 잔뜩 와 있고 그래서 주인이 손님 아직 접대할 길이 남았으니까 얼른 부엌에 가서 얼른 그 일거리 찾아서 얼른 도우라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가가지고 그냥 손님들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야 겨우 이렇게 허기를 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이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국방부 장관 시켜주고 나는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시켜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는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지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낮아지고 그렇게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역설 그 자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나오면 입을 딱 닫고 그 이름이 마치 불려진 것처럼 기다렸다가 지나간 다음 그 다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사를 하거나 이럴 때 써야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써야 될 때는 붓을 놓고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와서 썼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여호와가 나오면 다시 가서 또 목욕을 하고 오고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메시아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것이 기쁘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메시아, 영광으로 가득 차대 이 땅에서 사람들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감탄하고,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 옆에 서 있으면 나조차도 우쭐댈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세상 앞에서 뻐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섬겨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바울이 소개한 내용이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적은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전할 때 유대인은 거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하게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업신여길 만큼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요 비결이요 능력이요 승리가 된다. 이렇게 역설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역설,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밀의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그런 핵심이 바로 종이요 섬김인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섬김의 역설, 종으로서의 그런 태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리가 언제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내가 으스대고 군림하기만 좋아하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거 안 먹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책임적으로 대할 수 있는 자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앞에서 인격적이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가능한데 그것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길은 섬김을 받는 자리 대신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시편 1편 1장에 시편 1장 1절의 말씀을 약간 단어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런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그걸 좀 제가 바꿔서 현대적인 언어로 살짝 바꿔서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처럼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이용하여 섬김을 받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길을 가는 자들이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뭐 단어를 바꿨다고 얘기합니다만 원래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하거나 죄인들처럼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찾는 그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 앞에서도 책임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그럴듯한 인물들이 다 지나가지만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장사꾼 하나가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강도 만난 사마리아 거진다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아낌없이 발라서 치료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지고 치료를 부탁하면서 내가 지금 약속의 길이 있어서 가야 되니 이 사람을 보살펴주라고 2데나리를 주면서 혹시 이것이 모자라면 올 때 다시 더 주겠다고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정치가, 종교가 다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름 없는 한 무명의 그런 말하자면 뭐랄까 개나리 보찜을 쥐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그 사람이 그 없는 돈에도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자기 자신도 물론 추측이지만 자기 자신도 강도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나도 강도 만나봤는데 다 그냥 지나갔다.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 앞에서 책임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섬김의 근거가 죄의 종이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게 되고 우상의 앞잡이요 세상의 아들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형편없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너는 아들 같은 종이다 이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는 종이지만 아들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을 종에게 물려주는 일도 가끔씩 뉴스에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아들 같은 종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종 같은 아들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속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정말 종 같은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